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시 떠올려 봅니다. 성령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을 크게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을 믿는다 라고 말할 때 성령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성령 하나님을 인격자로 대하지 않고 어떠한 힘과 능력, 에너지로만 대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태도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참 연약한 성도요 어린 신앙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인격자로서 진정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이 시간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자로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성령이 좌정하셔서 하시는 구체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새 문혜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참 지혜롭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아름답게 보호되고 유지되어지고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어떠한 잘남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심으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운행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어떻게 세운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가 마치 꽃이 존재만으로 이곳을 아름답게 하듯이 그 존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로 되어서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마다 예수가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자들이 우리가 되어짐으로 그것을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특징이 어떤 특징이에요? 그리스도를 닮고 사랑하는데 그것으로 가만히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우리에게 각자 허락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도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노력을 넘어선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신경 초두에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원어에 보게 되면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몇 번 나온다고요? 2번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또 나는 믿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성령 하나님과 교회를.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아들에게로부터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놀라운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시는데,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셔서 구원의 객관적인 사역을 주관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구원의 고백만큼이나,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적 사역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만큼이나 우리에게 진짜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크레도라고 말할 때 심장을 도려내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믿음을 포기하는 것보다 목숨을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도들의 고백이라면, 그런 철저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무엇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나는 내 심장까지 도려내 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크레도라고 하는 이 믿음이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동일하게 고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거룩한 공교회, 이거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도 이기적인 개인의 구원에 입각하여서 교회를 출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공동체에 모여서 자기를 노출하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구원받으면 되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잘 되면 되는 것으로 제한돼요. 여기서 공동체성을 확장하면 그저 내 가족, 이것에서 멈추고 여기서 공동체성을 조금 더 확장하면 그저 내 고을, 여기서 조금 더 공동체성을 확장하면 그저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 매여버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할 때에 이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음으로 이루어 가시고 계신 이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살펴볼 이 거룩한 공교회는 이 세상의 어떠한 조직보다 크고, 이 세상의 어떠한 조직보다 아름답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조직보다 영원하며,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공동체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엔과 같이 세계평화기구와 같은 그런 많은 나라들이 연합한 이 공동체보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거룩한 공교회가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러운 그러한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인류는 크게 두 개의 공동체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거룩한 공교회,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져요. 이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적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루어내는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신 그 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부합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나라를 함께 꿈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 거룩한 공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이 거룩한 공교회의 구성원들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으시는가 라고 하는 것과, 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주는 경고와 위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공교회라고 말할 때는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거룩한 보편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답을 아주 잘 해놓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보편교회, 즉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우주적 교회, 이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시대, 모든 인종, 모든 나라를 총망라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선택한 이들의 무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무리들을 성령께서 특히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공교회에 속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결국 영생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장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장소를 제한하지 않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로 비가시적 교회라고 말해요.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것을 거룩한 공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 이 교회는 무엇이에요?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가시적 교회로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 것이에요. 즉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이론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참 연약한 가시적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두셔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민족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한번 주보를 보겠습니다. 보편적 혹은 포괄적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에 하나로 모였고 지금도 모이고 있고 앞으로도 모일 선택받은 자의 총수로 구성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요 만유 가운데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다 이렇게 표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이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는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죄 사함 받은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편적 교회로 모이는 것,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보편성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남자나 여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못한 자나 지식인이나 지식인이 아닌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보편성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는 이들의 보편적 공동체가 바로 거룩한 공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종, 시대, 상황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는 하나의 공동체, 이것을 거룩한 공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말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의 무리를 거룩한 공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신 역사를 진행하시는 아주 본질적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잖아요. 이 거룩한 공교회를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하시고 역사의 한복판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운행하여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지금도 계속하여 모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보편적인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모으고 계세요? 이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를 통하여 모으고 계십니다.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그렇게 세워주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거룩한 공교회의 백성들을 모으세요. 대표적으로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그런 역사적인 교회는 지금 여러분 소아시아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그 당시에 교회를 그곳에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로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세기가 되어서 또 다른 대표적인 교회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들이 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참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랑세문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교회를 모으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로 세우셨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셔서 어디에 속하게 하세요? 교회에 속하게 하셔요. 이것을 여러분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외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니에요? 외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속해 있지만은 냉정하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거룩한 공교회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거푸집과 같이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때에 그렇게 건축물을 댐으로써 아름다운 건축물이 태어나는 것처럼 불완전한 가시적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완전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 눈에 보이는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외적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모두 다 내적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들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말해야 됩니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보이는 교회의 개념을 성도들을 임신하고 낳아서 양육하는 어머니의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꿈꾸고 기대하는 그 나라를 이 교회를 통하여 완성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도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고백하고 구할 때 거룩한 공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고 이것을 보고 이것을 소망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 그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가족이 잘 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제한된다면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령한 복에 대한 부요함들을 상실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사랑세문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대하고 꿈꾸는 거룩한 공교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교회의 불완전 그리고 많은 분열들로 인하여서 무교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한 이해의 부재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터부시 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공교회만, 우주적인 교회만, 하나님께서 지금 디자인하고 계신 그 영광스러운 교회만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터부시 여기는 사람들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중요시 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 것처럼 이 땅의 연약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주적 교회를 지금도 건설하고 빚어내시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한 일원으로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외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진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내적 부르심을 받은 자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뜻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 에베소를 기록할 때 이 성도들을 향하여 서신을 써 내려갈 때 서신을 쓰고 있는데 이 내적 부르심에 대하여, 이 거룩한 공교회로 부르심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감격 때문에 이걸 써 내려가다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편지를 써 내려가다가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바로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내적 부르심을 통하여서 이 거룩한 공교회로 하나님께서 초대했다라고 하는 이 말할 수 없는 감격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적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소중하고 내적 부르심에 대하여 갈망하는 것은 교회가 소망해야 될 아주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또 우리의 자녀들, 성숙하여 청년이 된 자녀들까지도 내적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저 이 눈에 보이는 이 공동체에 속하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거룩한 공교회에 진정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이 내적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속해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로 이 신앙 고백이 주는 경고와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를 믿는다라는 고백만큼이나 중요하다면 이것에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주는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는 경고가 무엇이에요?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유형교회, 밀더미는 겨가 섞여 있어도 여전히 밀이라고 불리고 술통에 술은 조금만 담겨 있어도 여전히 술이라고 일컬어지고 밀밭은 가라지가 섞여 있어도 여전히 밀밭이라고 지칭되는 것처럼 보이는 유형교회도 교회라고 불립니다. 비록 그 안에는 선악이 공존하고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가 섞여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것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여호와의 교회로 불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서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건 무엇이에요? 알곡과 가라지가 우리가 다니는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교회 안에 언제나 같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가 거룩한
공교회에 속했다라고 하는 표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 가운데 마음이 강팍하여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가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토록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택함을 받아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태동케 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요청되어지는 거룩함과 보편성의 부재로 인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거룩한 공교회에서 이탈시켜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이 경고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속했다고 해서 내가 진짜 계시록에서 말하는 14만 4천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교회에 출입하고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성경을 많이 알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이 익숙하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거룩한 공교회의 일원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경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것이에요.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보다 명목상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때의 성도들은 다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마치 신랑이 올 때에 열처녀에서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가 구분되었고 양과 염소가 구분되었고 알고가 가라지가 구분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속에서 과연 나는 거룩한 공교회에 속한 자인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두 가지 방식으로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해봤습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참된 교리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연합을 입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며 말씀 선표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신 직무가 보존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는 단지 명목상 그리고 외관상으로만 그리스도와 관련된 위선자가 섞여 있습니다. 리차드 백스터나 다니엘 코드레이나 칼빈 역시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 안에 성찬을 하고 세례를 받고 말씀을 같이 듣지만은, 그러나 명목상 그리고 외관상으로 그리스도와 관련된 위선자들이 있습니다라고 경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고백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이에요?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아요. 어떤 상처를 받아요? 대표적으로 지도자들한테 상처를 받습니다. 목사들한테 상처를 받고 장로님들한테 상처를 받고 권사님들, 교회 직분자들한테 상처를 받아요. 특히 교회를 출입하는 초신자들은 정말 본이 안 되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 목사를 할지라도 장로를 할지라도 어떤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짜일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실족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열심과 행위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겉으로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할례는 어디에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열과 다툼이 있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의 이 불완전성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둬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참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지금 우리가 속한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들의 연약함과 불완전성,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가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가 되면 그런 어두움들이, 그러한 분열과 다툼들이, 그런 안타까움과 아픔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진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드러나는 거룩한 공교회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불완전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돼 있어요.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목사님, 누가 거룩한 공교회에 속하는 자입니까? 가시적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비가시적인 공동체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완성되는 순간 역사는 종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꿈꾸고 기대하며 선교를 하고 또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이 거룩한 공교회에 속하겠는가? 거룩한 공교회에 속하는 자들, 이들은 두 가지의 열매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어떤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외적 부르심뿐만 아니라 내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가시적인 교회에 속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살아계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거룩한 공교회에 속한 자들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은 뭐예요? 거룩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거룩성이 배제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공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룩함에 대하여 갈망을 한다면, 이 거룩함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거룩성에 대하여 여전히 여러분들이 사모함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확신하셔도 좋아요. 예수께서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살아있는 지체다 라고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거룩성을 사모합니까? 여러분 거룩성을 갈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죄 때문에 나의 교만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이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범람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죄와 싸우고 투쟁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과 철저히 구분되어서 부르심을 받은, 창세 전부터 택정하사 부르심을 받은 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나에게 있는가? 라고 하는 이 거룩성이 만약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죽어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생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룩성이 어떻게 드러나요? 여러분 이 거룩성이라고 하니까 막연하잖아요. 근데 이 거룩성이 어떻게 드러난다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공교회라고 말하죠.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성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보편성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전제 아래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입니다. 이것이 보편성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 되어지는 통일성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이 거룩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들릴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이 거룩함이 보편성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2장을 넘어갑니다.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 22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거룩한 교회라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데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는
헬라인과 유대인은 이 계층, 이 구분은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성령께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보편적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정말 거룩함을 추구한다라고 할 때에 세상 정신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에 정말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태도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가 어떠한 사회적 위치와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차별하거나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하거나 그렇게 할 때에 맨 앞에 좋은 자리는 VIP석을 만들어놔요. 귀한 분이 오시면, 전도되어지면 거기에 앉히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은 거룩한 공교회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사회적으로 아주 유력하고 정말 위치가 있고 그런 사람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성을 사모하는 보편적 교회라고 바라보면서 대할 때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이게 우리 안에서 거룩성이 발휘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철저히 끼리끼리 모이죠. 끼리끼리 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교회가 배워가지고 연예인들이 모이는 교회,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여러분,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남아공화국에 100인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한 흑인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흑인이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해서 교회 뜰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 마당에서 서성대고 있는데 흑인이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니, 예수님, 왜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밖에서 계십니까? 이렇게 흑인이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도 백인이 아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거룩한 보편 교회라고 말할 때는 인종, 시대, 지식 유무, 헬라인, 유대인, 야만인, 남자, 여자, 그 어떠한 것도 이 경계를 허물 수 있을 때, 며느리, 시어머니, 이 모든 경계를 허물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거룩한 공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편성으로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진짜 거룩한 공교회 일원인가? 거룩성과 보편성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면서 누구라도 정말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결단하면 그는 우리의 지체로 받아들여질 때 그게 보편성을 사모하는, 우주적 교회를 사모하는 참된 성도의 특징인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정확하게 거룩한 공교회를 정의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거룩한 공교회의 지체를 모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에
이 경종을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외적 부르심이 내적 부르심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한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보편성을 추구하는 정말 그리스도께 통치를 받는 이들이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잘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통일성,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죠. 이 거룩한 보편성을 잘 표현해낸 성경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거룩성이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보편성이란 하나됨을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어마어마한 복음이 담겨 있는데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에베소 4장 1절 6절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비록 불완전한 가시적 교회에 우리가 속하여 있지만 주님께서 이 연약한 공동체를 총하여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공교회를 이루고 가신다라는 것을 알고 이 공동체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은 주께서 이 땅에 가시적인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주적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 각자가 기도하며 성령 충만과 더불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교회가 정말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듭남의 역사가 정말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기능이 잘 발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그의 도구로서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그런 열심이 우리 가운데 더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됨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주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외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고 직분을 받아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 이것이 내적 부르심이 아님을 알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 거룩성과 보편성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교회 되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미의 태와 같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사 참으로 거룩한 공교회의 일원이 되는 데에 이 부족한 공동체를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속히 종식되어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일상의 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